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인 예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귀한 것이고 소망도 귀한 것이고 다 귀한데 그 중에 최고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인 예수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사랑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저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저 13장 34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새 계명이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 15장 12절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15장 12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거 내 계명이다. 여러분 저 계명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부가 아니고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 명령이라고 하세요. 명령인데 이거는 새 명령이고 이거는 우리 주인 예수의 명령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새 명령이 뭐고 예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사랑해라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당부가 이거 당부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부탁이 아니고 주님은요 명령이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새 명령이고 이거 내 명령이라고 일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때는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가지고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가 재난이 시작되기 이게 마지막 끝이 아니고요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이때가 되어지면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요 미움이 가득해서 사람이 저 죽이는데 내어 줄 거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데 내어질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미움이 가득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는데 이거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집사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이 권사님을, 장로님이 장로님을, 목사님이 목사님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요 미움이 가득, 미움 충만, 분노 충만해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마음에 저 원수가 되어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거 명령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신신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1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 여기 원어로 보시면 방언들 해가지고 이게 외국어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국어를 여러 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사람의 방언들을 하고 심지어 천사들이 하는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옆에 서보셨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귀가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2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비밀 알고 모든 지식 알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일러주십니다. 3절에서는 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구제하는가 보면은 3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내 모든 것으로 섬기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요 남은 거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것, 그 많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아니 전 재산을 털어서 다 쏟아붓고 내 몸마저 불사르는데 내어줬는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 모든 헌신, 모든 충성, 모든 섬김, 모든 구제, 모든 선행, 모든 순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헛것이다 라고 오늘 일러주십니다.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은 순종, 사랑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은 헌신, 사랑이 없는 충성, 사랑이 없는 선행, 사랑이 없는 섬김, 이거 헛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헛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헛짓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이거 헛것이고요, 우리의 순종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충성도 헛것이고요, 마지막 날 주님이 그러시면 제일 마지막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랑 없으면 헛짓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은요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은요,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16절 중반절입니다. 줍니다. 근데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가장 귀한 거,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주의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막 찌르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눈물 감추지 아니하고 내 진액 감추지 아니하고 내 피를 감추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감추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9월 1일 날 오시는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게 금요 심야 본인의 교회 섬기기 때문에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니고는 하반기 산상 집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오시면 저희 보고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하시던가 수요일날 옮기시던가. 금요일날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요일은 오셔야 된다고. 처음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감리교단 아니고는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우리 수석 여전사님하고 달려가서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 꼭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지금 좀 얼마 동안 금요일마다 하반기 산상 집회를 하셨는데 그러시냐고, 금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정 못 오시면 장로님들에게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날짜 옮겨야 된다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목사님, 참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렸는데, 최상훈 목사님 책입니다. 화양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 목회를 하시는데 종종 이렇게 비우는 분들이 계신답니다. 기도면 다냐? 그분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도면 다다. 하나님 앞에서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 21일 정해놓고 하루에 6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데, 결혼하고 한 달 만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가장 더운 곳에 가서 나를 섬겨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저 케냐와 우간다에 가서 7년을 섬겼는데, 7년째 이제 뉴질랜드로 안식년을 1년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또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7년을 이번에는 가장 추운 곳에 가서 날 섬겨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7년을 그 알래스카에 가서 7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시다가 이제 화양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저 알래스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대학에 가서 한국인 청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기타도 치면서 저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는데 청년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배웅을 하는데, 저 첫째 아들이 4살이고 둘째 아들이 18개월 된 2살 배기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2층에서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손짓을 하는데, 손님에게 인사한다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놀라서 봤더니 이 두 아이가 놀다가 방충망을 이렇게 친 모양이에요. 민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밀다 보니까 방충망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떨어지다가 그 쇠창살을 지면서 붙잡았는데, 아빠가 놀라가지고 이 아빠 목사님이 뛰어가서 이렇게 첫째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4살 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18개월 된 아이는 창살을 붙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머리가 세면에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2살도 안 된 아이인데 5년 하겠습니까? 급히 응급실에 가서 3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울면서 그 아이 유빈이라는 아이인데, 하나님, 유빈이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마침 그때 정신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저 아이가 입고 있던 유빈이가 입고 있던 옷을 들고 이렇게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원래 우리가 안식년 뉴질랜드로 가기로 했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셔서 우리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순종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제발 우리 유빈이 좀 살려달라고. 근데 3일 만에 이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장례를 치르고,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목회할 마음도 없고 목회를 할 힘도 없고.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목사님 사모님 저 그때 그 벤츄라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 그 알래스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따뜻한 LA 가서 좀 2주간 쉬시다 오시라고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화창한 햇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름다운 그 전망도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사모님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앞만 보고 있다가 숙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도 우시고 사모님도 우시고, 사모님이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 혼자 내버려 두고 목사님이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걸어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웬 낡고 오래된 미국인 오래된 교회 앞에 자식이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 반, 눈물 반,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 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막힐 지경이에요. 하소연 반, 눈물 반, 기도할 힘도 없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베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있고 광채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2살배기 자기 아들 유빈이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2살배기 유빈이가 아빠 목사님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잘 있어. 엄마랑 아빠랑 올 동안에 여기서 아빠를 응원하고 기다릴게요. 그분이 그 환상 가운데 이게 내 아들의 목소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때서부터 막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네가 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는 거, 베푸는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거 좋아하는 종들이 아니라 주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 되고, 주는 거 좋아하는 직분자 되고, 주는 거 좋아하는 성도 되고, 주는 거 좋아하는 남편 되고, 주는 거 좋아하는 아내 되고, 주는 거 좋아하는 구역장 되고, 주는 거 좋아하는 청년 되십시다. 내 눈물도 주고, 내 진액도 주고, 내 피도 주고, 내 생명도 주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주는 거. 좋은 구역장이 되고, 좋은 목자가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고, 좋은 아비가 되고, 좋은 어미가 되고,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 주인 예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첫 마디가요, 사랑은 참는 거다. 참는데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오래 참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못 참습니까? 남편에게 못 참고 아내에게 저 동역자에게 못 참고. 왜 못 참습니까? 상대가 잘못해서 못 참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왜 못 참는가?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못 참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주인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다 상대가 흠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고 티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고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문제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딴 분 만나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요, 남편을 5이나 만났던 그 여인,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이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5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겠습니까?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문제 있는 남자.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문제 있는 남자들만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서 너희 서로 좀 가장 귀히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 없어요. 과분한 남편을 만났는데, 과분한 아내를 만났는데, 과분한 직분자를 만났는데, 야, 귀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나를 가리켜서 이게 뭐냐, What is it? 그게 만나라는 그 원어 이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근데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박한 음식을 준다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과분한 일을 세워주셨는데 과분한 일을 과분한 이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만 찾고 흠만 찾고 티만 찾고 문제만 찾고 있으니,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얼마나 내 남편, 얼마나 내 아내, 얼마나 내 직분자, 얼마나 내 목사님을 오래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 사순절, 이게 40일, 사실 말하면 47일입니다. 주일은 빠지기 때문에 47일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요한을 가리키면서요,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시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멘?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또 본문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 골고다에 달리셔서 숨을 헐떡이면서 요한 보고 네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세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요한아 이 목사 좀 잘 부탁한다. 제가 보다가 주님 이거 어머니가 아니라 이 목사를 부탁하다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게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이시냐고. 저는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데 세상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니 육신의 어머니가 이 목사를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냐고, 들리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씩 웃으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눈에만 보이는구나. 아이고 내 눈에만 보였구나. 그리고 이제 위로받은 것이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에게 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만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에게 날 다 부탁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말씀을 또 감동으로 받는 그 몇몇 직분자분들에게만 부탁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래 참으라고, 흠 없는 인생, 흠 없는 직분자, 흠 없는 목회자, 흠 없는 배우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됩니까?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래 참고 길이 참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까? 세 번째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섬길 때 그냥 섬기시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씻으시는구나 봤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게는요 충격 가운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남의 발을 씻는 종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남의 발 닦아주는 종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이 되고 놀라고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주님께서 발을 다 씻어 주시더니 당황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너희로 이 일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다른 직분자, 다른 성도, 다른 종들의 더러운 발, 추한 발, 냄새나는 발, 더럽다고 하지 말고 추하다고 하지 말고 못난 발이라고 키잡지 말고 흠잡지 말고 그거 씻어주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요, 내 사랑은요, 이거 죄로 오염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요, 원수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야,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리십시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정의는요 분명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그 놈이 나쁜 놈이라도 좋은 놈이 되는 거고요, 나한테 못해주면은요 그 놈이 좋은 놈이라도 저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나. 근데 나가 누군가 하면은 죄곤 나하고 죄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면은 죄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예수의 은혜로 가리워 주셔서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것뿐인데, 그런데 이런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은요 오염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 자랑하는 사랑, 냄새나는 사랑, 부패된 사랑. 내 사랑은 이 사랑으로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 주님께서 34절 35절입니다. 네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이 있는데 네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랑은요 정욕적인 사랑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랑은요 부패된 사랑이고,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다음에 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섬김에는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섬기는 거 억울해하지 말고, 섬기는 거 분해하지 말고, 섬기는 거 손해봤다 생각하지 말고, 섬길 기회가 있잖아요. 손들고 섬기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종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 저는 주님 앞에 물질의 복은 이게 포기했으니까 12년 전, 13년 전에 주님 앞에 무척산 기도원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목사인데 무슨 물질의 거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싫다고 내려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성도와 청년들과 직분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물질의 거부가 되셔야 주의 일을 원도 한도 없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섬김에는요
상급이 있는데 섬기려면은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마음껏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원할 때, 물질을 소원할 때 섬기고 싶으니까 하나님 물질 좀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섬기는 것이 소원이 되고 섬기는 것이요, 저 천국에 보면은 상급 통장이 있는데 하나하나 통장에 기록되는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이 통장을 볼 때마다 액수가 채워갈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천국의 상급 통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과 큰 멸류관을 주시겠습니까? 섬김이 소원이 되고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최우선 사명이 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차지할 때에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크게 상급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이 사랑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의 그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들이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이 보면 알거든요.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 음란한 마음, 막 혈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가능한 한 안 가시는 게,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귀신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요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음을 보더라니까요. 마음을 보고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앞에서 얼마나 떠는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왜 귀신 들린 저 사람이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내는 걸까?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얼마나 무서워하든지. 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데, 이 큰 역사의 시작이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은요 먹는 은혜가 있고 배불리움 받는 은혜가 있고 12광준이나 남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이거는요 다른 어떤 은혜와 견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에게 나왔던 인생들마다 유대인이든 저 이방인이든 간에 그들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 이거 아닙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녀 총각 시절부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콧물이 되기까지 주의 저 긍휼을 구해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저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요, 그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 이거 5개 2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남기고 배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 듣도 보도 못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 그거를 가리켜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긍휼이라는 원어를 보시면은 이 원어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장, 창자, 뭐 이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창자를 끊어내는 사랑이고, 창자를 끊기까지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창자가 끊어지기까지의 사랑이고 창자가 끊어지기까지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에 대해서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점이나 찾고 흠이나 찾고 티나 찾고 문제나 찾고, 그럴 만하니까 이제 점도 찾고 흠도 찾고 티도 찾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주인의 소원이, 우리의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우리 주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을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고 왔는데, 정작 내 옆에 못난 이들, 작은 이들, 천한 이들, 아는 이들, 답이 없는 이들, 문제 많은 이들을 보면서 끊어내고 쳐내고 잘라내면은, 그거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저 이간증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구교구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구교구를 섬겼는데 가난한 교구예요. 근데 한날은 어떤 저 구역장 분이, 목사님 그 연세 드신 그 집사님 아시냐는 거예요. 알죠.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늘 울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한 70 중반 되신 것 같아요. 늘 울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울고 갈 때도 울고 오늘도 울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평생 혼자 사셨는데,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사위를 보고 그 집에서 딸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근데 딸이 용돈 드리고 사위가 드리는 용돈을 가지고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몇백만 원, 3, 400만 원, 4, 500만 원 이렇게 돈을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이자가 생기겠느냐고, 뭐 하겠느냐고, 그 그냥 묵혀두지 말고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 몇 프로 내 쳐주겠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빌려줬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까지는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데, 셋째 딸 지나더니 이자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자 달라고 돈이 없다고,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돌려줄 돈 없다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목사님 자기들은 가서 맛있는 거 그렇게 고기 먹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다 먹는데, 가서 보면은 외국에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 그 몇백만 원은 안
안 준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힘든 사정, 어려운 사정, 아픈 사정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한번 성도들의 돈 문제에 개입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70 중반에 드시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돈 받아 드릴게요.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테니까 두 가지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러면 집사님 두 가지. 첫 번째, 돈 빌려가고 안 갖고 계시는 그분 미워하는 마음, 화난 마음 가지지 마세요. 가지고 뭐 안 가지면 되잖아요. 안 가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집사님, 그분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냐고. 가지고 돈은 목사님이 받아준다는데 그 마음은 못 가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선뜻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 가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줍니다. 무슨 말하면 돈을 주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 만나거든 돈 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꼭 이렇게 말하면 돈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요, 목사님? 그분 집에 가시거들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남자분이 돈을 빌려가셨나 봐요.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더라고 합디다. 그 말 하면은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몇 번을 가는 거 몇 달을 가고 돈 안 준대. 집사님, 가세요. 말하세요.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뚱깨뚱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났는데 이분이 흥분이 되셔가지고 막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목사님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신문지에 한 절반 정도, 한 150인가 이렇게 되던 것 같은데 150을 이렇게 싸서 주더니 주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줄 테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하라고. 무슨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고. 더 이상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예, 집사님 절대 앞으로 돈놀이 하지 마세요. 그 피 같은 돈 집사님의 입에 넣고 다른 이들에게 이자 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 목사의 말 듣고 해서 돈 받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보내어놓고 그분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 좀 한번 불쌍히 여겨 달라고. 평생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시집 보내가지고 그 집에 같이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그 몇백만 원이 몇백만 원이겠습니까? 그 여인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인 좀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 말 듣고 그분이 돈 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서 돈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들을,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